새생명 축제 이제 서너 주일을 앞두고 몇 차례 전도에 관한 그런 설교를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또 첫 번째 순서인데요. 이미 예수를 믿은 자에게도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 가지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은 아직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우리 살아온 내 인생이 어떻게 다시금 재조정이 되어져야 될 것인가, 내 인생이 어떻게 재정립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한번 연구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벼락 맞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저 벼락 맞을 놈 하면은 인간 도리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 뭔지 모르지만은 잘못돼서 천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란 그런 뜻에 쓰이기 때문에 아무도 벼락 맞고 싶은 사람은 없을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한 번쯤 벼락 맞고 싶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벼락을 맞고 싶어 할까요? 잘 아시네요. 돈벼락은 다 맞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죽어도 좋으니까 한번 돈벼락 실컷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정태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2년 전에 한국 남양 뉴타운의 도시개발로 돈벼락을 맞은 이야기를 소개한 글이 있어서 좀 이 시간 나눌까 합니다. 이번 남양주에 사는 한 노인이 어머니 유산으로 받았던 그 농토가 도시개발로 이렇게 수용되면서 70억, 그러니까 7 밀리언 달러 정도 되겠죠. 그 보상금을 받았어요. 본래 조금 부자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그 남양주에 가장 현금이 많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돈벼락을 맞은 것이지요. 그런데 불행의 시작은 그 노인에게 동생이 하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74살 먹은 동생은 86세 먹은 형을 찾아와서 돈을 좀 나눠달라, 이 돈은 어머니 유산으로 되어진 것이니까 나에게도 좀 그것을 나눠서 그 부를 나눌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순수히 그래 동생아 했다 하고 돈을 떼어줄 사람은 거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형이 거절하니까 동생은 불만을 품게 되었고, 그 불만은 점점 그 마음속에 형에 대한 증오심을 이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형은 더 이상 형이 아니라 내가 죽여 없어야 될 원수로 그렇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사냥할 때 사용하던 엽총을 들고 찾아가서 형과 형수님을 죽입니다. 그리고 형의 자녀들마저 죽이려고 찾는데 다행히도 그 조카는 숨을 죽이면서 숨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였지만 이미 형 내에는 이미 사살된 이후였어요. 평소 안면이 있던 그 범인을 아는 그 범인을 진정시키려고 그 파출소장이 대화를 시도했는데 그 파출소장마저도 분노의 화신이 된 동생의 중에 또 다른 희생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그 범인은 자신에게도 총을 쏴서 사건이 일단락 지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잘 알지요. 도시개발로 거액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로또로 큰 돈벼락을 맞거나 어쨌든 그 큰 돈이 갑자기 생기면 그 돈 분배로 문제되어서 가족 간의 갈등이 촉발이 되어지고 결국은 이렇게 총기 살인극으로 막을 내린 이 사건의 의미를 사람들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우리는 별로 그런 사건이 주는 교훈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그리고 본 그 목격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당신은 돈벼락 맞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그래도 좋으니까 돈벼락 한번 맞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아니었겠다 하고 답변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동생의 총에 맞아 죽은 86세의 그 노인이 돈벼락을 맞았으니까 과연 나는 행복하게 죽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왜 사람들은 그런 불행의 결말을 보면서도 여전히 돈벼락을 맞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돈이 가지고 있는 힘, 돈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만은
나는 그렇게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 돈을 가지고 얼마든지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능력을 과신하는 것이죠. 그 돈을 가지고 나는 행복하게 될 거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돈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역설적인 진실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이 돈을 지배할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돈의 힘에 의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장악되어 사는 거죠.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물도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군중 속에 있던 한 남자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랍비여, 내가 당신께 도움을 청해도 되겠습니까? 제 행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하등의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유산에 관한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랍비가 중재하는, 그래서 그 일을 판결하도록 하는 것이 유대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청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남자에 대한 그런 정보가 별로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 맥락을 살펴보면 이 남자가 욕심이 많아서 아버지 재산을 독차지하려 한다, 그런 악한 사람은 아닌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남자의 형이야말로 부당하게 재산을 독차지하여서 이 남자는 그 정당한 자기 몫을 찾으려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께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의를 실현해 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보호받기를 원하는, 아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지극히 선량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이 친구야, 누가 나를 당신의 중재자로 재판관으로 지명했느냐? 그리고 돌아서서 군중들에게 말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남자는 자신의 시각에서 볼 때 형의 처사가 불공평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정의를 바로 행사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새로운 관점에서 이 사건의 문제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남자처럼 정의를 구현하고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려고 하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텐데 과연 그것이 온당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형과의 관계가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피렁고 형과 불화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관계는 단절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남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획득하는 게 과연 형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만큼 값어치 있는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도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달갑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악한 일을 지금 도모해서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다는데 그 남자에게 탐심을 삼가 물리쳐라 하고, 그리고 누가 나를 이 재판으로서는 이렇게 답변하신 것이 예수님의 태도가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물과 돈이라는 것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사리 재물에 관해서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 시대에 돈은 무서운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과 가치관을 지배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만몬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만몬, 그 신처럼 우상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아니겠어요? 여기에 보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행복, 우리 자신의 성공화가 직결되어 있는, 아주 지극히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는 이기적이고 아주 결탁이 깊게 내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만큼 물질주의와 이기주의에 사로잡혔는지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 의도된 비유를 들려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보면은 이 부자가 부정을 해서 돈을 번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즘으로 말하자면 어떤 기업가가 사업을 하다가 대박이 터졌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것이 아니고 상품 하나가 히트를 쳐서 많은 돈을 벌게 된 거예요. 이처럼 이 부자도 아주 정당하게 농사를 지어서
물론 부자이기 때문에 뭐 좋은 기름진 농토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좋은 종자를 써고 또 사람들을 적절하게 잘 또 사용해서 이는 풍작을 가져온 것, 아마 그를 성공할 확률이 그만큼 높겠지요. 그렇지만은 금년에는 특별히 예상과 달리 더 풍년을 이룬 더 많은 소출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등에 잘못된 것이 아니죠. 만일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당시 농사를 짓던 이스라엘 농부들도 농사를 지을 때마다 풍작을 꿈꿨을 것이고, 만약 대풍작을 거둘 수 있겠다면 풍작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람마다 물론 다른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믿는 백성답게 이 모든 행운이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한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격스럽게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서 수확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해당에 바침으로써 그 감사를 또 표현하기도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잔치를 이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행운을 함께 나누려고 할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 초청해서 그 기쁨을 나눕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 즉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그 행운을 축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공동체를 떠난 삶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읽어보면, 레위기서 19장에 읽어보면 너희 땅에 곡식을 벨 때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율법에 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정말 봄에 열심히 모종을 하고 또 여름에 또 그 뜨거운 태양불에서 잡초를 제거하고 온 수고를 다해서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했어요. 그렇게 고생한 수고의 열매가 이 곡식이기 때문에 한 톨이라도 정말 아주 소중하게 다루는 것이 농부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삭도 아끼지 않고 다 주워드는 것이 농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율법에는 추수할 때 밥 기퉁이나 그리고 추수하기 어려운 구석구석의 것을 다 거두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땅에 떨어진 그 이삭을 저기 많이 이삭을 흘렸다고 돌아서서 그것을 줍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땅이 없어서 가난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 사람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짐승의 모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은 공동체로서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모여서 함께 제사를 지냅니다. 이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린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신앙 공체 하나됨을 강조하는 중요한 의식이기도 합니다. 서로의 삶에 대해서 연대의식을 갖는 것이고 서로를 돌봐줘야 되는 그런 책임의식을 고치시키는 중요한 절기 행사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전혀 다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그런 중요한 그런 의무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행운은 그 자신과 가정의 기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 아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즉각 살린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 초청하잖아요. 그렇죠? 동네 잔치를 보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개인의 문제는 공동체의 문제고 공동체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고 개인의 기쁨은 공동체의 기쁨이고 공동체의 기쁨은 개인의 기쁨이라는 것을 이런 공동체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는 한 단면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떠했습니까? 놀랍게도 아무런 축제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당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 물러서 앉아서 자신의 행운에 스스로 흡족해 하고 있습니다. 기쁜 골방에 홀로 앉아서 그 막대하게 얻어진 소출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심사숙고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습이 별로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만은 특히 도시에 사는 현대인들의 사는 전형적인 삶의 스타일의 모습이기 때문에 남의 사생활에 내가 간섭하지도 않고 또 남이 내 사생활 사선에서 간섭하기를 바라지 않는 이 현대인으로서는 뭐 그렇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겠지요. 근데 이 비유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근동 아시아, 그것도 시골 사람들의 배경으로서 쓰여진 그 비유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문화 풍습에 따르면 마을과 가정의 모든 문제와 관심사는 그 성문,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는 그 성문 앞 그 광장에서 서로 모여서 의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홀로 골방에 앉아서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우리 21세기에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서구의 개인주의에 아주 그것에 영향을 받고 삶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보이는 행동이 별로 충격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마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오히려 괜히 나팔 불었다가는 이 사람 저 사람 뜯어먹으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귀찮게 여기서 오히려 시시하고 그렇게 살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부적절한 행동을 했는가? 근데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는 이 사람의 모습이 아주 생경하고 충격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이 사람은 아주 개팍한 사람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샬롬, 행복한 삶이 아닌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대로 진정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이웃과의 관계,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주받은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엄청난 수확을 거둔 그는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짓기로 결심을 하죠. 이제 평생 먹을 만큼 벌었으니까 이제 남은 여성 서두르지 않고 가난하며 세월을 좀 늦춰가면서 인생을 실컷 즐겨야겠다, 먹고 마시며 즐기려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 사람을 비방할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이렇게 꿈꾸고, 그리고 미국 와서 열심히 일한 것도, 이렇게 저축했던, 열심히 저축하는 것도 이런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겠어요? 소위 말하자면 아메리칸 드림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는 이 모든 것을 자기 혼자 결정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결정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18절에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 사람의 그 예수님의 비유 속에 이렇게 반복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는 것이 있잖아요. 이 사람의 그 생각 속에는 어떤 이웃에 대한 배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생각, 제사장이나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자기의 행운을 나누려는 그런 암시가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얻었으니까 자기 자신을만을 위해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만이 대비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그것을 조금도 부담스러워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아랑곳도 하지 않는 한 사람의 모습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는 공동체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람의 죄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이 비유를 듣고 있을 때 청중들도 아마 헷갈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께 복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먼저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가 어떻게 이런 물질적인 부를 이룰 수 있었을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부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을 거란 그런 선입견을 갖기 쉽습니다. 그의 행운과 부를 부러워했을 것이고, 정말 이제 그렇게 돈을 한번 실컷 벌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모든 사람들부터 고립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청중들도
조금 헷갈렸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매우 축복받은 사람으로 여길 것인지 아니면 불쌍한 자로 여길 것인지 사람들이 좀 헷갈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 아주 결정타를 먹여주십니다. 비록 그가 막대한 재산을 쌓았으나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결코 부러워해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이 부자가 무슨 남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번 것도 아니고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가 행복하게 사는 게 뭘, 이 사람의 잘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이 사람을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해서 그에게는 가족이 없습니다. 물론 그에게 가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암시가 되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기에 등장하는 그 의미에서 보면 참 그런 어떤 교감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그런 끈끈한 관계에서 보면 가족이 없습니다. 대를 이을 아들이 없습니다. 임종을 지켜줄 딸들이 없습니다. 예? 임종을 맞이할 때 가장 슬프게 울어주는 사람은 딸들이잖아요. 요즘에는 딸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의 죽음을 슬퍼해 주겠어요? 그는 애롭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애롭게 죽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처럼 저주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좋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사는 것, 좋은 평판을 가지고 좋은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대접을 받으면서 그가 죽은 다음에도 아쉽게 생각하고 그의 명성이 유지되는 것, 이것을 복된 인생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아무에게도 슬퍼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한번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 했다면 진정으로 슬퍼해 줄 사람이 누구일까요? 물론 자식들과 친구들이 울어줄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베풀었던 선행과 인자함을 기억하고서 진정으로 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해 줄 이웃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지난 토요일에도 제가 이웃교회 권사님 장례식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저는 목사로서 장례식을 집례할 때마다 이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칭송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분위기란 게 있잖아요. 목사가 매번 장례식을 드리는데 그 분위기를 모르겠어요? 물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죽을 때는 많은 사람이 장례식에 찾아옵니다. 근데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정말 그 사람을 아까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진정으로 슬퍼해 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A상 인사로 와 죽은 것인지.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도 그런 말 했죠. 정승이 죽을 때, 정승의 개가 죽을 때는 많은 사람이 문상으로 온다 이런 거예요. 왜냐면 정승이라는 그 벼슬, 그 권력이 있으니까 그 잘 보이게 하려고 개가 죽었는데도 문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정승이 죽고 나면은 아무도 찾아보는 사람이 없대요. 사실이다. 제가 한두 번 미국에 와서, 미국이니까 그런데요, 한국에서 장관, 차관 지낸 분 이렇게 만나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는 한국이 굉장히 투명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막았을 때 차관 지낸 분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정말 맘만 먹으면 3대가 먹을 것이 생긴다. 무슨 말인지 저는 그 세계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또 다른 그 차관을 지낸 분이 그런 말씀을, 정말 목사님 권력이 얼마나 무상한 것을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차관 자리에 있을 때는 막 그 케이크 오잖아요. 케이크 오면 밑에 수표가 들어있고 돈 뭉치가 들어있고 막 사각적이면 돈이 들어있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차관 자리에 딱 놨을 때 말 그대로 발걸음이 뚝 끊어지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도 오지 않더라고. 그래서 이 권력의 무상함을 제가 새삼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슬퍼하고 애도하는 것인지 체면으로 와주는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에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은 실상은 전혀 부유한 자가 아니었다, 단호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많이 쌓아두지만 세상에서 진정으로 무엇이 자기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을 잊은 사람은 가난하고 불행하고 애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쌓고 즐기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여깁니다. 할리우드 스타를 연구한 어떤 사람의 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 할리우드 스타들처럼 인생을 즐기는데 익숙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인기 절정에 오르면 명성이 따르고 그리고 부가 저절로 따라옵니다. 날마다 이 파티 저 파티를 찾아다니면서 호의호식하는 사람들, 그들 삶이 그런 삶을 얼룩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세상에 그들만큼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드물다고 그렇게 기록에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겉으로 보이는 그런 화려한 모습을 보고 그들처럼 되고 싶은 그런 환상을 젖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남자에게 의도적으로 어리석은 부자의 그 비유를 들어주신 거예요. 이 남자는 이미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지극히 선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가 하는 이 남자에게는 아버지 유산을 취한 것이 자기의 가장 큰 자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상 하나님 그 이웃과의 관계, 특히 형과의 관계가 그에게 실제로 가장 큰 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미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남긴 그 절반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형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방식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공동체로부터 고립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시키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들 가운데 8년 중에 7번이나 1위를 차지한 분이 계시는데요, 피에레라는 신부입니다. 이분은 빈민고 공동체인 엠마우스 공동체를 창설하신 분인데요, 이분 책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에 자기 자신이 겪었던 한 체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루는 어느 젊은 신사가 자살 직전에 신부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왜 자살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가정적인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파탄, 그리고 사회에서 지금 현재 내 위치, 이런 모든 상황으로 해서 나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다, 아주 세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신부님은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깊은 동정심과 함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충분히 자살할 그럴 이유가 있구만요. 일이 그랬으니까 당신은 살 수가 없겠습니다. 자살해야 되겠군요. 그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죽기 전에 한번 나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신사가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죽기 전에 신부님 한번 도와드리고 좋은 일을 한번 하고 내가 그렇게 죽으면 그거 조금 늦춘다고 뭐가 달라질 것인가 해서 신부님이 필요하다면 제가 얼마든지 신부님을 돕겠습니다. 그 요청을 수락합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하시던 일, 집 없는 사람을 돕고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 일에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동안 그렇게 함께 사역을 한 다음에 이 신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약 신부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서 약간의 돈을 주었거나 아니면 집을 지어줬다 한다면 저는 여전히 불행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자살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신부님은 제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로부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과 같이 일을 하면서 저 불쌍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이제는 제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전히 돈벼락 맞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어리석은 부자의 길을 답습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받은 그런 저주받은 삶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홀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십니다. 함께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공동체 생활이 필수적입니다. 가끔 우리가
교회 나오라고 하면 저는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길은 공동체 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 개인의 인격이나 또 어떤 신실함이나 또 헌신이나 이런 것을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은 정말 그 사람이 성숙하게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그분이 어떻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 공동체를 섬기면서 충성스럽게 섬기면서 그분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더 밝아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분으로 인해서 그 목장 모임이 더 재밌어지고 더 감사가 넘치고 더 화목해지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헌신하게 보이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들어가면 공동체가 깨진다, 화목이 깨진다. 이건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계급과 계층과 문화와 종족을 초월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로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비슷비슷한 한 사람들과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것은, 교회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물론 그 지역의 특성상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 지역의 뭐 어떤 특성상 어느 곳에 뭐 있던 그 직업이 막 그 사람들이 메조리티가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가난한 사람과 상대하기 싫어, 그래서 부자들끼리 모이고 우리는 잘 배웠기 때문에 대화가 되는 사람 모여, 교양 있는 사람과 모여,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가 있다면 이 교회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가 되게 하셨거든요. 모든 벽, 인류를 분리하는 모든 장벽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출현시켰거든요. 이것이 교회죠. 자신의 문화와 언어와 인정과 간섭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됨을 지켜야 되고, 그 하나됨을 더 풍성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무엇을 우리를 부욕해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곡간이나 곡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바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의 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목장 모임이 은혜롭고 재미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이 되었으니까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툴툴거리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 가운데 있는 작은 자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그가 감옥석에 있을 때 찾아가 봐주고, 굶주리고 헐벗을 때 돌봐주고, 헐벗고 마시지 못하고 목마를 때 물을 갈증을 채워주고, 그리고 배고파할 때 먹을 것을 챙겨주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가 돌보고 섬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우리의 짐이 된다거나 그렇게 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짐이 아니고 그분들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오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섬길 기회를 만들어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께 칭찬받고 상급받을 그럴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접받는 자가 복된 것이 아니고 섬기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섬기건 그 자체가 복됩니다. 지난주 초에 우리 노회가 우리 교회가 속한 노회가 우리 몬트레이스에 열렸습니다. 뭐 우리 교회가 주최한 것은 아니지만은 어떻게 되다 보니까 몬트레이만한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몬트레이스 자주 모이는 것이고, 또 그럴 때마다 우리 교회가 잘 섬겨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참 그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저녁 식사뿐만 아니라 또 친교 준비하는 것과 또 새벽에 정말 우리 교회 국밥을
새벽에 드시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사금이라고 해야 되나? 이건 꼭 그 수고하신 분을 점심 한 끼 대접해 달라고 사양해도 돈까지인데, 또 오늘 이제 그 이숙수 권사님의 그것을 전달해 드렸더니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또 수혜 현금으로 다 저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좀 수고할 때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들지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할 때, 아직까지 여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 섬길 기회를 가지고 섬겨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아무나 그런 섬길 기회를 갖는 거 아니에요. 눈앞에 섬길 기회가 있어도 섬길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정도 있기 마련이고 그럴 마음이 없어서 그럴 사람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섬겨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 공동체와 함께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혼자 가는 인생이 아니라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또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이 공동체와 함께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새생명 잔치를 벌이는 것은 우리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우리가 매일 해야 되지만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다시 한번 각성시켜서 우리가 뭔가 이 지역사회에 섬기는 일을 해야 되겠네. 가장 먼저 시급한 것, 저들의 영혼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섬겨보자. 여러분, 이 새생명 축제를 할 때 목사님은 나팔 부시오, 나는 내 살기 바빠서 나는 나 몰라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의 사명으로 알아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서 우리가 디딤돌이 돼서 그들로 하여금 이 신앙에,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고 또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 복된 부르심에 모두 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